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흔정역.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시고 하늘에서 사시기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인간들이고 악한 세상에 살기에 죄를 짓는다라고 변명하며 합리하며 살고 있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태어나 신이 되고 하늘에서 살면 죄가 없는 것이지 죄를 대신 용서해 준다고 죄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답은 인간으로 살기에 죄를 짓는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고 이 세상에서 살면 죄를 지니까 하늘에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어거스틴은 죄를 대신 갚아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직접 죄에 대한 그런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인정하셔서 그래. 너희들은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또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는다? 맞다라는 거예요. 답이 무엇이냐?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죄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진을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영은 어디서 살죠? 영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는 정죄가 없다.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 무슨 정죄를 따지고 죄가 없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도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덧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게 한 것이다. 그런데 죄를 씻는다는 말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예. 이거 그 왜 거기 들어가 있냐? 그거 사람들이 그걸 믿냐? 그 어거스틴이 그 만들어낸 거거든요.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 life의 life,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그럼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혼에서 죽지 않고. 그럼 위에서 태어났나요? 신들은 어디 살아요? 위에서.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죄가 없는 거야. 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죄를 제거한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답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죄를 지는 이유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게 하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럼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어거스틴이 도저히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어거스틴이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신비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성기면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예? 예수님 성기려고 들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예수님 그게 아니고 내 생명 너에게 줘서 내 몸을 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뭐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게 성령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모르죠. 죄만 갚고 원죄설만 믿으니까. 원죄설 만든 어거스틴은 AD 300년에 태어난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이죠. 그는 그리스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이고,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다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거죠. 마틴 루터 칼빈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당 가면은 전부 원죄설만 가야지. 그 죄용서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죄용서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나요? 죄용서 한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가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위해서 영으로 태어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짓말을 지어냈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는 전부 그리스 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 죄싹은 사망이나 죄쓴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게 죄에 대한 답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들으시면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늘에서 태어나나요? 하늘에서 태어나지 못하죠.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어디 살아요? 신들은? 신들의 세계 하늘에서. 그럼 하늘에 들어갔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죄 따져서 뭐예요? 이미 들어갔는데.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나 없나? 그럼 하늘 입학시험을 이미 통과해서 하늘에 들어가 사는 게 있네요. 그럼 또 입학시험 또 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나를 믿는 자는 죄를 대신 용서받았다. 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야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어떻게 죽어요? 신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신이네. 그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을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게 영원한 생명 있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데 죄를 대신 갚으셨다. 죽죠? 영원히 못 살아요. 그거 믿었다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성령님을 생명을 가진 신인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인이네요. 그 어거스틴은 살인자예요. 어거스틴은 살인자.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그 성경 말씀 못 믿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영원히 살고 안 죽어? 신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성경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아니죠.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라고. 예수님도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고.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인간들의 생명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게 성령님. 그렇죠?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거든요. 그 뭐예요? 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제자 모여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죽은 자라,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 이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산자들은 뭐 영원한 생명 받았으면 신이란 뜻이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하나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 정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 하늘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하늘에 이미 들어갔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죄 용서가 필요 없는 거 이미 하늘에서 들어가놨는데 이 사람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로. 일단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으로 함께 계시는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으면. 근데 임마누엘을 믿잖아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었네요. 그죠? 이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믿었으면 임마누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신다. 그래 예수님 가졌네. 그죠? 예수님 가졌어요. 그럼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 가졌으면 그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하늘에 들어갔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사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제거됐어요? 안 됐어요? 죄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써 죄를 제거하시는 거지. 응? 내가 대신 죄 갚아줄게. 이렇게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걸 모르잖아요. 원죄설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편안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생명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생명이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어디 하늘이죠. 하늘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지. 이게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알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아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조건 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림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받으면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늘나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고 뭐고 심판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들어갔으면 하늘 입학시험 또 보나요?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입학시험 또 보나요?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생명체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네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죄 용서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럼 죄 용서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목적은 하늘에 들어가는 건데 죄 용서부터 믿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가면 죄 용서 받았네요. 구원을 못 받으면 죄 용서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원죄설은 이제 거짓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성령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는데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바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씻는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천국간다고 믿으니까 안 되죠.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영들은 하늘에서 사니까 정죄할 필요가 없죠. 죄 용서도 필요 없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성령님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영으로 태어나죠. 예수님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고 성령에서 영을 낳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영을 낳으신다. 또 말씀을 따라가보다 보니까 영을 낳으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없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전혀 다르죠.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이미. 그러면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받았습니다. 영생.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만.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 왕국.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따질 필요 없죠. 이미 들어갔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살가 안 죽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없죠. 무조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나요? 못 받았죠. 하늘에 들어가 있어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야만. 이게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 죽었나요? 안 죽었죠. 살아있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몸이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영이죠. 영,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어 있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또 살아요. 다 가지지 않았나요? 좀 모질한 게 있나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하늘에서 여러분 신으로 살아보세요. 아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봤죠. 그리고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도 다 고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탑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예,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익이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자신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죠.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몸.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제서야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아야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 들어오시지 예수님 육신으로 어떻게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오순절날 다 성령이 받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여러분들 길에 나무들 이렇게 이제 가로수 있잖아요. 그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거다 이렇게. 왜? 생명이 없지 하나님의 생명이 개나 고양이나 야 이쁘죠? 생명이 없다. 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죠. 또 인간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 성령 가지고 하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나 없잖아요. 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라는 걸 모르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인간들 다 죽은 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하나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하러 가면 다 보잖아요. 주민등록부에 이름이 있나 없나. 이름이 없으면 투표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럼 죄용서 아무리 믿어봐야 죄용서 받은 건가요? 못 받았죠.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세리 요한의 말 믿고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성령 받았죠? 성령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네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었더니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로? 신으로.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야, 그걸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몸이 죽으면 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성령 생명 받으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으로 그 영의 세계 들어가면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죄를 따질 필요가 없죠. 그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던 건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예수님 다 안 갚으셨나요? 이게 엉터리가 되는 이게 엉터리를 계속 믿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인간이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럼 인간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나요?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면 뭐든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 멸망을 당한다. 어거스틴 원죄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 가졌으니까 열매가 맺히더라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다 하나님의 것,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영의 열매, 영의 열매. 그럼 인간들은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몸이니까 맺지 못하죠. 이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몸이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세요 매달리는 거. 죄 용서해서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영의 왕국. 그래서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0절. 그래서 이런 은사 받으면 다 주진 않지만 나눠주시죠. 은사 받으면 왜 좋아요? 구원받은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우리는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은 죽었고 성령에만 남았다. 그게 주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네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에요. 우리도 이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정죄받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여전히 땅에서 살고 세상에 속해서 살죠.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는데 이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용서받았나요? 못 받은 거죠. 하늘나라 들어가야지 용서받는 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를 왜? 성령 받았으니까. 그럼 몸은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아무리 극악한 죄인,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성령 받으면 이 극악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물이죠.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아무리 죄 용서해 준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창조물이란 뜻은요. 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걸고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 최초에 만든 인간은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낙원에서 살면서 영혼이 사고 죽지 않았죠. 이게 창조가 된 거예요. 인간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생명의 숨을 받았더니 예, 하나님으로 창조되고 낙원에서 살았다. 그게 스토리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예,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자살이에요. 여러분들 달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 달에서 안 뛰어내리죠?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자살하시는 분들 보고 우리가 죄졌다 그럽니까? 죽었다 그럽니까? 죽는 거예요. 목을 매달리면 죽잖아요. 수면제 백알 먹으면 죽잖아요. 다 자살이에요. 아담은 죽는 줄 알고 따먹었다니까요. 이게 자살이죠. 자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임을 생명인데 성령이 영이니까 떠나신 거예요. 그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됐죠? 육체. 영이 육체가 됐어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손 성령이 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신으로. 그게 죄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다.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이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 태어나셨잖아요.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거. 우리도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우리 성령 주셨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됐고 성령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하나 됐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거든요.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영어로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영어로 보면 다 하나거든요. 이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왜? 우리가 이제 영으로 됐으니까.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죠.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죠. 육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 영의 삶과 육의 삶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볼까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인간들은 다 육신적으로 살죠. 뭐를 제일 좋아해요? 돈.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돈 필요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망이고 여기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죄용서만 믿죠. 인간이죠. 하나님, 어이구 하나님 숭배죠.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인간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난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세례요한의 말 들으니까 성령이 받았죠.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상 숭배 안 받으세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들이 그리스 아테네 같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을. 우리 하나님 우상 숭배 안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행전 10장 24, 25절이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나요? 우상숭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한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간들 육신의 예배 안 받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의 예배는 안 받고 영들의 예배는 받고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예배는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용서만 받았으면 인간이니까. 제가 성령이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태어나요. 그러면 막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 자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이렇게 되면 우상숭배가 안 되죠. 우상숭배 해야 되는. 인간들은 그냥 자신들이 영을 받아서 성령을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원히 사는데 그 얘기만 하면 펄쩍펄쩍 뛰는 거. 왜? 우상숭배 못하잖아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11조 내고 봉사하고 성교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성기로 오셨는데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고 신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인간이죠. 성령이 없잖아요. 여기는 신이죠. 왜? 몸이 죽었잖아요. 생명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듣고 믿다 보니까 어느덧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그렇죠? 인간들은 죄만 씻었으니까 인간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듣다 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을 믿는 게 어거스틴이 인간이잖아요. 지금 예배당금 누가 가르쳐요? 목사 신부. 그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교회 차리고 앉아서 돈 가져와 11조 가져와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안 바친 자이 도둑놈들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배당에서. 구원 받나요? 하나님 조기 한 마리 드리면 구원 받나요?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돈은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돈을 드려요. 이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건 또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그래 목사나 신부들부터 구원을 시켜야 돼. 뭘 줘서? 성령을 줘서.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 가만 놔뒀을까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제가 아마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저도 그 꼴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들이라고 그랬으니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인간들이. 뭐 성경에 뭐 다 그렇게 기록해놓은 율법에 기록해놔서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그래 인간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에서 태어나면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서 신이 태어난다. 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완전히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계신 목사님들, 신부님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살인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살게 하잖아요. 그 죽지 않아요. 그 살인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았다고. 그게 살인 아닌가요? 예.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육신이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떠지나요? 영이 아닌데.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보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신이죠. 신이니까 인간이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더 이상 아니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들은 아니고 왜 남자든 여자든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죠? 그럼 뭐가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보면 남자 여자 따지지만 난 육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 드리니까 나 하나님에서 태어났네? 그런 신이죠.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도 그냥 신으로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죠.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시죠. 이게 성령이 하나예요. 그리고 다 아버지도 성령이고 예수님도 성령, 우리도 성령이고 다 하나 됐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렇게 태어난 자들은 모두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해요?
원죄설을 믿잖아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 예. 근데 대부분 원죄설을 믿잖아요. 아, 참 큰일이에요, 큰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 반드시 죽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죽음을 보질 않잖아요. 왜? 성령이 하나님 무슨 죽음을 봐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었잖아요. 안 죽어요. 몸이 죽으면 우리는 잠을 자다 깬다 그러죠. 반드시 부활할 거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냐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죽어야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않죠.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이게 성령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나요? 몸이잖아요. 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으면.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 근데 저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거든요. 성령 받으면 영이 되는데 그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 뭐만 받아요? 돈만 받는 거예요. 고생만 시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임마누엘 믿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인데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 우리가 예수님 가졌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나님 영에서 사네요. 여기는 생명지 이름이 없잖아요. 그거 못 받은 거야? 지용서 받았나요? 못 받았죠. 하늘에 들어가야 지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용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가 없으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예수님 주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네. 이거 내가 예수님보다 높나? 이렇게 된 거죠. 주와 선생이 발을 씻어줬으니. 예,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를 스승으로 종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를 주와 선생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게 한 것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하면 내가 나와 함께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예.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주와 선생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관계가 있지만 여기는 육체니까 영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이 하나님 생명으로 못 가졌잖아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이 아니죠. 산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 그래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성령을 주어서 몸이 죽고 성령이 되었으니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같은 말씀이죠. equal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다. 성경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네. 그죠? 근데 예배당 가면 극악한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거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겸손한 게 아니야.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하나라고 반드시 믿으면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 그냥 죄만 용서받는 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죠. 이게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줘서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아침 일어나면 못해요. 밝은 아침이죠.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예. 일할 때도 하나님 일하니까 힘이 쏟아나죠. 오후가 되면 더 힘이 쏟아. 하나님과 하루 종일 살았으니까. 잠을 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잠을 맛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야.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아무리 예수님한테서 직접 교리를 받았어도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들은 원죄서를 가르치고 성령을 주지도 않고 성령이 받지 않으면 기껏해야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제자들 뺏기는 안 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아버지는 성령을 말하는 거. 영을 낳는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마가를 아들이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가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이 줬으니까 아버지가 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스승 하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아버지의 스승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성령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 구원 받았네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재용서? 재용서 필요한가? 벌써 하나님 태어났는데. 여기는 재용서 해주세요. 재용서 해주세요. 예. 하나님 못 들어가니까 재용서 못 받아요. 재용서 아무리 믿어도. 예.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가 없으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죠? 이제 신으로 태어났죠? 이제 하늘에서 살기 죄가 없네요. 인간들은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사니까 죄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사니까 죄가 없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치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 못 보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걸 땅에 청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생명수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글쎄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나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네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신은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하늘에서 살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이미 낙원에서 사니까. 죄를 따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이미 대학생이요? 그럼 대학 입학시험 또 보나요? 우리 하늘 이미 살아요. 하늘 입학시험 또 봐요. 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죠. 죄를 졌죠. 죄 얼마나 많이 졌어요. 죄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신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사니까 이제 정죄가 없어. 이해가 돼요? 죄를 졌는데 죄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졌는데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죄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기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멸망을 당하는 거죠. 왜? 어린 양이 생명이 없어요. 하늘에 못 들어가잖아요.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죄용서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하늘에 못 들어갔으니까 죄용서 못 받은 거죠. 신으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요. 위에서 태어나 위에서 살아야 죄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으로 살다가 세상에 되면 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졌다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더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배당 가서 인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죄만 씻는 거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다시 태어났네.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그죠?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예수님이 야단죠.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냐. 이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 모르면은. 그러면 니고데모를 가르친 유대인 선생들 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았으면 니고데모에 가르쳐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럼 유대인들이 아나요? 하나도 모르겠죠. 아무도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을 알까요? 이 세상에 아는 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예배당에서 원죄설 가르치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죠. 크리스찬들이 20억이라 그래요. 지구상에.
그 중에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을 말씀하셨겠어요? 인간의 생명 다 몸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인간의 생명 또 받으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는 건데 그걸 아는 자들이 없다는 거야. 다 죄만 씻으려고 들지.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가 없으신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되고 또 하늘에서 사니까 뭐 죄 용서 뭐 필요 없죠.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 위에 영의 세계에서 산다.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모든 것 위. 하나님 사시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우리 영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을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랬고 어디서 하신다? 하늘에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하늘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하늘, 영의 세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왕국도 하나님 왕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죄를 졌는데 죄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뭐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죄를 졌으니까 정죄를 받나 안 받나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니까 신으로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죄는 누가 졌어요? 몸이 죽었잖아요. 근데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죄가 없다는 거야. 이미 성령이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이 가지고 있어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졌죠. 죄 용서 받았나요? 못 받았죠. 정죄를 받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받으니까 다 신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다 신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왕국에 사니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태어났으면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무슨 우상 숭배를 해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죠.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과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영의 세계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냐고 다같이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경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게 됐네. 그죠?
이 성령 안에 있자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영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임했네요. 그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사는 세상이. 그렇죠? 예. 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자,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죠. 그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거 믿지 않고 생명은 바뀌지 않고 죄 용서만 믿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죄만 있었으니까 세상에 사니까 세상과 친구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아버지 왕국이 임했잖아요. 하나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 왕국이니까.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셋째 하늘 올라가 보니까 무아지경에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무아지경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서요. 다 하늘나라에서 살게 돼요. 기도만 해도 알잖아요. 마음이 편안. 그게 하늘나라거든요. 예수님의 임만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가 없으신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되고 또한 하늘에서 살기에 죄가 없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이 벌써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성령 왕국에서 사니까. 정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정죄 안 받고 그냥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 왜 정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 죄 졌으니까. 죄는 다 져요. 여기는 정죄를 받고 여기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믿었는데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죄 용서 믿는다고 정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정죄를 안 받는 것이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이제 확실히 알았죠.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죄 졌어요. 죄 졌으니까 정죄 따지는 것이지 죄를 안 져도 왜 정죄를 따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아무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밖에 못 가지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야. 그래 율법을 지켜봐야 인간의 의밖에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다 끝났다. 이게 어떤 분들이 선생님 11조 바쳐야 돼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돼 율법이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지켜야 돼 율법이죠. 예. 다 율법이에요. 다 폐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에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율법이 올 때까지 제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5장 13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 들어가죠. 낙원에. 율법은 언제 줬어요? 예.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예. 그러면 낙원에서는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죄를 줬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제서는 엉터리가 낙원에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정죄를 해? 죄가 있어요? 없죠. 이게 낙원에 들어가면 죄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이 받았으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율법에서 벗어난 거 죄가 정죄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은 예수님이 여니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럼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사는데요. 그죠? 근데 정죄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또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정죄 안 받죠.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님의 법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죄 용서를 믿었어도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대부분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 극히 적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예수를 믿어도 두 가지로 믿는 거예요. 여기는 우상숭배, 인간이니까 죄 씻은 인간. 여기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여기는 우상숭배 안 하죠. 여기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정죄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 하늘나라 못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늘나라 갖고 있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을 믿으면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생명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살죠.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짓죠.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가 없으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늘에서 살기에 죄가 없으며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된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참여 돌을 던지라 그런 거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 가운데 서 있더라. 그러니까 죄를 따지면 다 지옥으로 가야 돼. 프로스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러나 길이 열렸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사니까 정죄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이게 저한테도 그래요. 선생님 죄 안 졌어요?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죄 안 졌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없어요. 정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죄를 졌으니까 다들 정죄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죄 졌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정죄, 낙원에서 사는데 뭐 정죄, 대학 시험 봐서 이미 대학에 들어가는데 또 대학 시험 또 봐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 하나님의 백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백을 쓴 강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중에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너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백이죠. 극악한 죄인인데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거스틴 원죄설에 푹 젖어서 사니까 죄 용서 받아야 천국이다. 그거 어디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그대로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시는 변호자가 계시니 꼭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하나 돼야 돼. 사람들은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화해에 따르죠. 거짓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과 영은 원수 관계거든요. 로마서 8장 7절 8절이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육신이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서로 원수다.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을 하고도 몸이 죽어버리죠.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죄만 대신 짊어지고 왔으면 화해됐다. 그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화해하려면 너가 성령을 받아서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거룩한 신이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한 하나님만 거룩해. 근데 우리 보고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 붙은 건 다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자로 어떻게 붙입니까? 인간들한테 성도 못 붙이죠. 육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성자가 붙는 거예요. Saint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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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성화돼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실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주가 말하느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이 법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다라는 법이에요.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하늘에 들어가는데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한 거예요. 죄 용서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가 없으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늘에서 살기에 죄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누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기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죠? 어떻게? 성령이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고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죄를 없애는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리게 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도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리다 하더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죄를 다 사하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면 딱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 죄가 다 없어졌잖아요. 죄를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창세기 2장 7절. 어디 살았어요? 낙원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부으면 다 낙원에서 사는 거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이제 낙원에서 사니까 죄 안 따져.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반드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신학대학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대학 나오면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고 이들은 자신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육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들이거든요. 이게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구원을 못 시켜요. 돈만 받지요. 우상 숭배만 시키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우상 숭배? 예배당 가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을 나와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부터 구원을 시켜야 돼요. 모두들 구원받으라고 예배당 몰려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제자들이 다 성령 받고 나서 다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신학당 나왔나요? 성령이 받았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을 받게 하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의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사람들이요. 죄인으로 한 거예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이게 성령을 주려고 하지.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인간이니까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왜? 인간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프로세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시는데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살게 함으로 해서 정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없애셨다. 그래서 아무리 죄 용서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불옷에 던져진다면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고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왕국에 사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